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우고 채우고 회복하라. 우리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무신론자들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무엇입니까? 유신론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유신론자라고 부르죠. 반면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이 말을 좀 살펴보면요, 이 유신론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신론, 신이 있다 없다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은 있습니다,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기적도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 말씀에서 보면요, 사탄이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보고는요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이 사탄이나 귀신들도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만약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정도라면 그건 불신자들 또는 무당들의 말이나 사실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계시해 주셨고 음성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믿는 사람입니까? 조금 더 질문을 바꿔볼까요? 요나는 유신론자입니까? 무신론자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죠.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무신론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성령 체험을 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아무리 내가 신학적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저 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무신론적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은요, 그 길은 비록 좁긴 하지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신앙은요, 곧 변질되고 말아요. 변화와 변질,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죠. 우유를 제대로 발효하고 또 숙성하면은요, 요거트도 또 치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유를 방치하거나 방법대로 발효하지 못하면은요, 썩어서 변질되고 부패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또 변화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죄악 속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독된 것들로부터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죄의 사람이 아니라 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씻어내야 되죠. 우리가 오랜만에 청소를 하다 보면요, 봄이니까 청소를 하셨을 텐데요, 옷장이나 책장 뒤에 숨어있는 곰팡이가 피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집도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모른 척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위에 새로 도배를 하십니까? 그 위에 새로 도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가 그 위로 다시 피어오릅니다. 오히려 악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긁어내야죠. 제거해야죠. 비록 냄새는 독하지만 락스로 닦아내고 그리고 새로 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먼저 청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이 안을 채워야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청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안에 귀신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어떤 귀신인지는 몰라요. 이 귀신이 탐욕이었는지 아니면 음란이었는지 도적질이었는지 시기였는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 귀신이 마음에 살고 있었고 이 가정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아주 잘했죠. 청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이 10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렇게 청소를 싹 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청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 이것을 청소해야 됩니다. 정말 회복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이 돌멩이를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소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매일 청소하는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말씀 전할 때 죽는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분은요, 이 평생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요,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온 지역을 두 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몽둥이에 두들겨 맞기도 하고 파선의 위기,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바쳤던 분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날마다 내 심령을 청소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청소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곰팡이 같은 거짓된 자아, 욕심, 탐욕,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씻어내고 닦아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닦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청소해야 돼요. 그런데 이 청소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청소를 싹 했어요. 얼마나 깨끗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광야로 쫓겨나가서 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 옛날에 집이 좋았지, 구간이 명관이야 하면서 이 귀신이 다시 와서 창문을 열고 쓱 들여다보니까 이 집안에 아직 새 주인이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보다 더 지독한,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이 집안에 꽉 채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어떤 결심, 또 의지, 이런 것들로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쫓아내고 난 이후에 비어져 있는 이 안을 채우지 않으면 이후에 7 귀신이 더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 귀신, 이 7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귀신이 하나였는데 7 귀신을 더 데려왔으니까 몇 개죠? 귀신은 명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몇 개죠? 하나 더하기 7이면 8이죠.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교만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이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면서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완료하신 숫자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을 더 붙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7로는 모자란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욕심, 어떤 교만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 귀신이라는 이 7은요 거룩한 7이 아닙니다. 귀신에 들린 7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정반대되는 더럽고 추한 질서가 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을 비웠더니 이 안에 뭐가 들어왔느냐? 예전보다 더 추하고 더럽고 악독하고 나를 중독되게 만드는 그런 죄악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7이 아니라 악하고 더럽고 추한 7개가 이 안을 채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청소만 하고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이런 결심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려고 했다면 이후에 그 결심은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한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지금 그런 악한 문제들, 그런 습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전보다 더 심각한 중독과 죄의 문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안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세우고 채우고 회복하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비워두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가지를 여러분에게 권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웁니다. 우리의 이 비어있는 심령, 이 심령을 무엇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성령 충만합시다. 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상투적이고 또 어렵게 들리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요 부흥회에 가야 되고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고 수양회를 해야지 채워지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잔을 들고 있어요. 이 잔을 들고 있는데 물이 꽉 차 있어요. 이 물을 흔들면 뭐가 흘러넘칠까요? 물이 흘러넘치겠죠. 근데 여기에 콜라가 가득 차 있어요. 콜라를 흔들면 뭐가 넘칠까요? 콜라가 흘러넘치겠죠. 가득 차 있는 게 흘러넘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지를 우리가 언제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흔들릴 때입니다. 여러분은 흔들 때, 마음을 힘들게 할 때 그때 흘러넘치는 것이 못 살겠네, 이게 아니라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 때에, 나를 흔들 때에 찬양이 내 입에서 흘러나온다면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를 막 쥐고 흔들 때에, 그때에 흘러나오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고 또 찬양이고 그리고 믿음이고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의 심령을 빈 공간으로 두지 않고 바로 채운다라는 것은요, 또 세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습관으로 채우라. 새로운 습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정말 강력한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게 종종 우리의 의지나 또 우리의 지식, 또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우리를 강제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쥐 한 마리에게 뇌를 자극하는 전극을 연결해서 이 쥐가 우연히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찌릿하게 오게 만든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근데 어느 자리에다 오게 만들었냐면요, 이 쾌락을 느끼게 하는 뇌하수체라는 부분에 이 전기 자극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전기에 한번 감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만지지 않죠. 그런데 하필 이 전극이 이 쾌락을 주는 이 부분에 연결이 된 거죠. 처음에는 이 쥐가 아주 우연히 스위치를 눌렀더니 전기가 오니까 놀라서 펄쩍 뛰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쾌락이 오거든요. 기분이 좀 짜릿해요. 그래서 이 쥐가 그 다음부터는 슬그머니 가서 스위치를 또 누르고 또 누르고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짜릿하거든요. 그러면서 옆에 먹으라고 밥을 놔두고 또 물도 놔뒀는데요, 그것도 먹지 않고 거들떠도 보지 않고 끊임없이 이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짜릿하거든요. 언제까지 누르느냐? 굶어 죽을 때까지 먹지 않고 계속 이것만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쾌락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지도 않고 이 쾌락의 버튼을 죽을 때까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의 많은 경우에는 이 습관 때문에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 이 앞에 놓여있는 이 스위치를 습관적으로 계속 누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습관이라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죄의 습관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22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안전할 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너희는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는 어릴 때부터 습관이 들어있었어. 그런데 그게 무슨 습관이에요? 불순종하는 습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꾸짖는 거죠. 너희는 어릴 때부터, 이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너희들에게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불순종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이 죄의 습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습관을 우리는 꺼집어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스위치가 내 눈에 보이는 한 이 스위치를 계속 누르게 돼요. 미국에는요, AA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Alcoholics Anonymous라고 하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름 없이 모여서 서로를 돌보는 그런 모임이에요.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모임이 교회나 그 외에 중심적으로 미국에는 수만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수만 개의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여요. 자, 이 모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규칙적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습관, 이 죄의 습관이라는 게 너무나 무서워서요, 퇴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술집에 들어가거나 슈퍼에 가서는 물건을 사다가 이 술을 들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습관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일주일마다 서로를 점검해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이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규칙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내가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규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살펴봐야 됩니다. 또 이 AA라는 모임은요,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게 같이 이것을 해결하게끔 합니다. 나 혼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경험하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혼자 할 수 있었다면 진즉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근데 내 악한 습성을 벌써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들을 스스로는 잘 해결 못합니다. 앞으로도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왜 모입니까? 하나님 왜 교회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영상 보면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유튜브에 좋은 말씀 많이 나오는데, 좋은 찬양 나오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나오고 예수님 혼자 믿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하라고, 또 목장 모임하라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 자꾸 공동체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계실까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는 절대로 지금까지도 혼자 못됐고 나는 여전히 넘어졌고 앞으로도 넘어질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는요, 일주일마다 모여서 서로를 점검해 줍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이번 주에 술을 안 먹은 지 한 달째입니다. 나는 뭐 한 달하고 2주가 됐습니다. 뭐 그러면서 서로를 같이 이렇게 챙겨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도 서로를 도와주고 챙겨줘야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주 성경적인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요, 우리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번개 맞아서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었어, 그래서 내일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막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봄에 씨를 뿌렸으면 언제 거둘 수 있습니까? 다음 날 거두는 일은 없죠. 비바람을 맞고, 그렇죠? 폭풍우도 만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도요, 갑자기 은혜 받고 지금 딱 끊어지는 경우들도 덜어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랑하고 큐티도 매일 하고 성경 통독도 하셔서 목사님 성경 통독 저 일독했습니다, 올해 일독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제가 선물도 드릴게요. 또 제가 기도 생활을 매일매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요, 밖에서도 이런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 생활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 내용 안 읽어보셔도 돼요. 책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요.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대요. 그게 뭐냐? 하루에 한 번씩 푸시업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많이도 하지 말고요, 딱 한 번만 하래요. 그게 뭐냐? 습관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죄의 습관은 너무나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 그것을 딱 하나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좋은 습관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면 여러분 무엇을
고를 수 있을까요? 우리 교우들에게 이건 먼저 하세요라고 말한다면 뭐가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요, 예배인 것 같아요. 왜 예배냐? 예배는 규칙적이에요. 매 주일마다 또는 수요일 또 금요일 이렇게 정규적으로 모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세상으로 갈 발걸음을, 놀러 갈 발걸음들을, 우리 자녀들이 악한 친구들을 만날 그런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죠. 또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나를 점검할 수 있게 해줘요. 또 서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이것들을 이기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하나만, 이거 하나만 정말 잘 드려도 우리가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를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런 부모가 되고 또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 첫걸음 뭐라고요?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또 습관이란 단어가 나왔죠. 모이기를 폐하는, 예배 드리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더욱 예배하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중심으로 항상 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에 대한 결심들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일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면 안 돼요. 우리의 가정을 비워두면 안 돼요. 비워두면 더 악한 일곱 귀신이, 거룩한 질서가 아닌 이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 안을, 또 우리 가정을 채워버려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고통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을 채우고 또 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채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죠. 그리고 무엇으로 세웁니까? 거룩한 새로운 그 습관들로 세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습관으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때에 바로 그곳에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내 삶의 놀라운 회복이라는 기적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고 또 새로운 습관, 거룩한 습관들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작은 하나, 그 하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이 찬양이 왜 생각나지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눈이 바라보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되는 거죠. 하나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 평안이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